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선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앉으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든 그들이 다 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도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게 다 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흔히 이렇게 설명을 해요. 0차원이 있는데 그 0차원은 점을 의미를 하고 1차원은 직선을 의미를 하고 2차원은 도형을 의미를 하고 3차원은 입체를 의미를 한다. 이렇게 차원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오기 전에 새벽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느 사물을 보는 생각의 차이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보는데 그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결정이 된다는 게 또 아주 오래전에 청년 때 들은 차원에 대한 설명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앞에 큰 이제 산이 하나 있대. 근데 1차원의 사람은 앞 가다가 산이 앞에 막으면 뒤돌아간다. 아 여기 못 가는 길이구나. 뒤돌아간다. 2차원의 사람은 길을 가다가 산이 있으면 옆으로 산은 못 넘어가지만 옆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2차원의 사람이고 3차원의 사람은 가다가 산이 막히면 뚫고 가게.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경부 고속도로를 세울 때는 그 기술이 부족하니까 만약 산이 있으면 옆길로 해서 산을 이게 길을 만들어서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는 처음에 만들 때는 꼬불꼬불한 데가 많고 그런데 요즘 만드는 고속도로는 아예 뚫고 가잖아요. 직선길이 많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얼마나 차원이 다른가. 지금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더 높은 차원에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또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그분이 강조했던 게 4차원이라는 단어를 썼죠. 용의 세계 이거 4차원이다 그러는데 근데 1차원, 2차원, 3차원 이랬을 때 그거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생각되지만 3차원과 4차원의 단계는 2차원과 3차원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의 어떤 그 보는 시각과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런 것과 4차원의 영예는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는 세상에 그 차원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여기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야기하니까 아니 이게 어떤 말이냐. 이 신선모독이다. 옛날 우리 성경에는 참담하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하나님만이 죄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서 마음에 막
분을 품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3차원의 세상 속에서 느끼다 보니까 아직도 그 믿음이 굳건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이 세상도 참 귀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정말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세상이 분명히 도래하고 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다시 1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시몬의 장모를 만나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다가 또 이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은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이 다니셨다는 게 그 다니신 다음에 다시 수일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 근데 이게 확 소문이 나는 거예요. 뭐 그때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만나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금 가버나움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야 됐다 잘됐다 기회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4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의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질붕을 뚫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삭개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아침 여리고 오셨다는 말을 듣고서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보니까 인산이네요. 너무 사람들이 많고 근데 삭개오에는 키가 작은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키가 작다 보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까치발을 띄고 보이질 않으니까 산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삭개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문이 나니까 인산인대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전설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베데스다 가봤는데 지하 한 2층 정도 계단을 한참 내려가야 그 밑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전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물이 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 그럴 때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먼저 들어가면 그 병에서 낫게 된다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그때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너무 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해요. 누가 좀 도와주면 그래도 그나마 그 계단을 통해서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한 사람이거든요. 그 막 움직일 때 딱 한 사람 먼저 들어간 사람 그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다 너도나도 먼저 들어가려고 거기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병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병을 고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지금 모여 있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해서 다시 1절을 보시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리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계신다고요? 집에 계시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 이 말씀에 확 은혜가 왔어요.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우리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자, 예수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시간적인 제한을 가지시고 공간적인 제한을 가지시잖아요. 한 분이. 만약에 예수님 두 분이라면 이거는 두 명의 구원자가, 세 분이면 세 명의 구원자가 생기는데, 예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오직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름 없음 구원받는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뭐, 왜?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야 예수님과 함께해야 만나고 그러는데, 그분은 한 분이시니까, 또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제한을 받으시니까 사람들이 그게 함께하지 못했는데, 자, 근데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 성령.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었는데, 성령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의 하나님이에요. 제한이 없는 하나님. 1대 100뿐만 아니라 1대 1억, 1대 70억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성전이다.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 말씀의 은혜가 되도록. 집에 계시다. 어디 계시다? 집에 계시다. 우리 집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상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임마누엘이 보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 이게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지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요즘 읽는 책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책에 빠져 사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붙들어 주시냐?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를 몇 번 할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따지지 않으신다. 야,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책을 읽다고요? 그 책 제목 기억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너무 재밌어요. 그 책이 너무 재밌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냐면 성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이 수술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나는데, 목사님인데 소리가 안 나. 소리를 잘 못 내. 아예 안 나오는 게 벙어리가 된 건 아니고 소리를 내긴 했는데, 이 마이크를 저 가까이 대고 음을 높여야 간신히 의사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병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로 세운 게 은혜고 그러는데, 뭐 어떤 진리를 깨달았냐면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수가 없거나 잘못이 없거나 죄가 없거나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설명이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아브라함의 삶 자체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이게 곱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을 뭐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뭐 이랬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 예를 들어 성경에서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다 찾아봤나 봐. 딱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사람. 누가 제일 많이? 7번째가 아론이네. 2번째가 누굴까? 3번째가 누굴까? 첫 번째가 누굴까? 누굴 것 같아?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람 중에 야곱이래. 야곱. 예수님은 한 900몇 번 정도 나오는데 야곱은 3000몇 번이 나오고 3배 정도 이름이 그 야곱과 이스라엘 합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 그 야곱이 얼마나 이 실수투성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를 보셔서 그를 붙드셨대. 실수할 때만 너 실수했어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서 야단치거나 그것 때문에 벌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굴곡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써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써가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오늘 이 말씀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지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 중풍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보자 이제 왔는데 혼자는 못 오니까 네 사람이라고 표현 있잖아요. 3절에 보면 네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 동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울 때 누군가가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사람 있을 때 손을 잡아주는 것, 또 기도의 동역자가 되주는 것, 힘이 되주는 것, 꼭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은가금은 내가 없더지만 내가 있는 거 너희의 주노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은가금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저가 목사가 돼서 너무 감사한 일이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부탁할 때 뭘 부탁해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참 신뢰해 주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이 나누어서 기도해 주면 내가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부탁하는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구나. 어느 목사님 그 책 이야기 속에서 이런 말이에요. 홍암계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게. 근데 교회가 막 부흥에 대해서 몇천 명까지 모이니까 이제 이름을 다 기억 못하더래. 하나님 앞에 막 회개가 되더래. 하나님 우리 교인 성도들 이름을 제가 다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모여서 이름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의한 자이고 막 그런 기도를 했대. 감동이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느 목사님은 그 가정에 소주가 몇 개인지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런 일들 네 사람이 한 사람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차원 얘기했잖아요. 가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 그럼 어떻게 1차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 그냥 집으로 가 집으로. 이거 안 돼. 못 만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디 구경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그게 사람 좋아서 안 되겠다. 도망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어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길을 한번 찾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삐치고 들어가면 그냥 어떻게 되면 머리부터 삐치고 돌아가고 그런 이 이야기 들은 지금 막 생각나는데 지하철을 타는데 어떤 아줌마가 근데 자리가 없는데 내가 마침 빈자리가 있어가지고서 여기 옆 사람한테 엉덩이만 살짝 거치겠다고 근데 살짝 거친 게 밀다 보니까 여기에 확 들어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멀리 가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믿음은 끝까지 만날 때까지 뚫을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올라가니까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 지붕을 뜯어냈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붕이 어설프게 만들어져 있겠지만 그 지붕을 뜯었을 때 얼마나 막 흙이 떨어지고 막 이게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얌전하게 뜬 게 아니고 집이 또 지붕이 나무떼기 이런 거로 지붕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집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잠잠하죠. 주님이 주시하고 그것을 보고 계시. 요 표현이 나와요. 5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모습, 그런 열정과 그런 사모함과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주목하시고 그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중풍병자 내려왔는데 그러면 왜 온 거예요? 목적이 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내 병이 나았다 이러면 얼마나 쉽게 얼마나 이게 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렇게 이 서기관들과 같이 어떤 그런 분은 이런 부분에서 대치가 되지 않고 그랬을 텐데 아니 엉뚱하게 예수님은 너 제사함을 받아서 병 고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제사함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제사함을 받는 게 더 좋은 거라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런 단계에 가지 못하고 지금 당장에 병 고치는 게 문제고 병을 고치러 왔고 목적이 이건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 사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병 고쳤다고 해서 뭐 그게 평생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병 걸릴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고 그런데 물론 아픈 사람이 간절하면 지금 당장에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까 차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죽음이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에 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는 정말 병으로 죽기도 어떻게 있잖아요. 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하고 다 죽지만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관문이 관문. 문 하나 지나가는 게 눈 뜨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이하게 되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여기서 이제는 안식을 누리라고 그런 은혜가 순간적으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야.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아 뭘 보고?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 그들은 4명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 본인까지도 거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건 누구보다 참남마보다 신성모독죄나 죄 사는 분은 누구만 있다고요? 하나님. 그들이 고백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어리석은 질문과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정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누구만 죄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역설.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역설적이에요. 죄 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마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시면서 그 서기관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서기관들에게 말하기를 뭐가 쉽겠느냐. 너 병이 나았다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쉽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말했는데 그 말대로 되면 그거 쉬운 거고 안 되면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건 뭐예요? 일어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일어나 걷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죄 사해 주는 게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이 의미예요. 뭐가 어렵겠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어려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려움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데 사람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지금 어떤 현상만 찾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 초월적인 어떤 그런 계획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그걸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고도 틀리게 생각하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원래 제 삶이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이 환자가 일어나는지 세 가지로 말해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가지고 뭐라고요? 가라. 할렐루야. 일어나서 누웠던 그 들것을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12절에 곧 일어나. 곧 일어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아까 다시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거기에 기다림이라는 이야기를 알아요. 기다림. 사람이 왜 실패하는가?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기다리지 못해서. 다윗이 성공한 이유는 기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기다림에 대해서 딱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딱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그때는요 정말 제일 빠른 걸 뭐라 그래? 무슨 속도? 빛의 속도래요. 빛의 속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빛의 속도라고. 근데 우주의 신비 안에는요 빛보다 더 빠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이 생각할 땐 더디고 왜 이렇게 더디냐고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는 순간에는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 모든 흔히 잘 되는 거 확 되는 걸 뭐라 그래? 일사천리라고 하는 일사천리 그 일사천리가 되는 그 역사가 기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일사천리 곧 일어나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어떤 몇 년 동안 누워있는지 모르지만 병이 중풍병자 그 당시에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벌이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고 뭐 어디를 못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초월돼서 주님 말씀하시니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시니 일어나 가지고 가라 이 단어가 우리 행동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시금 일어나서 그리고 이 들것 이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삶으로 가고 우리 인생으로 가고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서 낮에는 뭐하고 밤에는 뭐하고 할렐루야 전도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전부가 아니고 4차원, 5차원, 10차원, 100차원의 그런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생의 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천국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누웠던 것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 이 중풍병자처럼 아버지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병들을 뻗더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춰